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어쩌면 가장 놀라운 신비인 강생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개념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와, 정말 강렬한 기도문이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신비로운 사건이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쓰는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역사를 나눌 때의 기준점으로 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건 그냥 달력상의 약속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의미와 희망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중심점이 된 이 사건, 이 신비의 이름이 바로 강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랍고도 깊은 개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생의 핵심,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죠. 신앙교리는 예수님을 무슨 신과 인간이 반반 섞인 반신반인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100%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완전한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공존한다는 것, 이게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이 엄청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놀랍게도 아주 인간적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데 있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4살짜리 아이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짧은 한마디가 강생의 이유를 정말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 살갗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은 관계를 맺고 위로를 얻는 존재잖아요.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느낄 수 있는 살갗을 가진 존재가 되어주신 거죠. 이건 그냥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동정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바로 연대의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구원하려면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론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죠. 하느님께서 바로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먼지 묻은 길을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직접 느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신비, 과연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사실 가장 흔한 오해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느님께서 약 33년간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무시다가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강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생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속되냐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 만질 수 있는 현실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족과의 식탁,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신성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이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삶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강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인데요. 영적으로 산다는 게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세상과 더욱 깊고 온전하게 관계 맺는 것이죠.
우리의 일, 기도, 인간관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삶의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로 엮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엄청난 신학적 신비는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나의 일을 사랑으로 성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현존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강생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는 맨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강생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할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살아내야 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아드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강생의 심오한 신비를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신비가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진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생의 삶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부터 시작해서요. 그 삶이 실제로 어디서 펼쳐지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강생은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강생이라는 게 그냥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을 뒤흔드는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 묻는 그런 능동적인 현존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고대 라틴어 문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근본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하느님, 완전한 인간.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공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적인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면 왜 그분의 두 가지 본성이 둘 다 완전하게 필요한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만약 그분께 완전한 신성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었을 거고요. 반대로 완전한 인성이 없었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 되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길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청사진이 어떤 특별한 수도원이나 성지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긴 시간입니다. 아니,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삶의 거의 90%에 달하는 이 엄청난 시간을 왜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삶 속에 감추셨을까요? 복음서가 이 시기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데에는 정말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장처럼 그분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숨겨진 삶 자체가 우리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집,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그게 영적인 삶의 본질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좋습니다. 장소는 알겠어요. 우리의 평범한 삶. 그럼 방법은 뭘까요? 강생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삶의 일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분열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일 성당에서의 나와 월요일 직장에서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강생의 삶은 바로 이 분열을 거부합니다. 기도와 직업, 신앙과 일상 사이에 어떤 틈도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직물처럼 촘촘하게 엮이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일치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총은 우리의 본성, 즉 인간적인 면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곧 더 매력적이고 더 온전하고 진짜 백이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삶의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성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걸 우리는 강생의 법칙, 라틴어로는 렉스 인카르나티오니스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그 현실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부터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바로 그 부르심이죠. 이런 관점은 물질 세계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협력해서 우리의 일, 문화, 정치, 경제, 이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공동 구속의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학적인 청사진에서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명에 이르기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강생의 삶으로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모델에서 시작하고, 둘째, 우리의 평범한 삶이야말로 성덕의 재료임을 받아들이고, 셋째, 삶의 일치라는 방법으로 기도와 일을 하나로 엮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구속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강생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느님과 결합될 때 당신의 그 평범한 삶의 어떤 순간도 결코 사소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모든 순간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강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끝낼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휴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 존재로 살아내야 할 신비입니다. 자, 오늘 당신의 강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